11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멘. 네. 제가 간증이라 할까요? 뭐 설교는 아니고요. 제가 왜 11조를 이렇게 강조하냐면요. 강압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11조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내가 이 11조를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뒤에 앉아서 11조 내지 말아야 되는데 11조 내면 죄를 받는데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한다 하는 신학 박사님이 앉아서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주여.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지요. 11조는 드리려면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것을 우리가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안 믿었어요. 아들이 중국에 와서 한참 돌아다니더니 어디 가서 아마 교회에 다니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엄마 세상에 이렇게 답답할 때 하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게다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믿는데 뭐가 좋냐 이러니까 엄마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더라고요. 니 살아계신 거 봤냐 하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꼭 살아계십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다 성경책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보니까 우르르 이렇게 그냥 뭐 모르니까 이렇게 주르르 이렇게 펼쳐봤어요. 아, 맨 뒤쪽에 가니까 뭐 십계명이란 게 있는데 어찌하여 그 십계명이 김일성 10대 원칙하고 똑같더라고요. 토도 안 틀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들한테다가 반박을 했어요. 야, 김일성인데서 풀려난 지 몇 달이나 됐다고 얼마나 됐다고 또 김일성이를 믿으라고 그러냐고. 거기 어디 김일성이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김일성이 있잖아 이 10대 원칙이 여기 있잖아 하니까 그가 하는 말이 엄마 김일성이는 100년도 못 살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책을 2000년 전에 내놨대. 2000년 전에 살아봤어? 이러면서 고지고대로 반박하고 우기면서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 보내준 성경책을 뿍뿍 찢어서 불쏘시개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20일 만에 잡혀서 이북에 가갖고 진짜로 소나기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맞아버렸어요. 예. 제가 매를 맞아서 간이 터지고 우리 여기 목사님 앉아 계시지만 간이 터지고 뇌가 터졌다면 목사님 같으면 이런 사람이 약도 한 알도 없는 이런 데서 살아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없지요. 가능하지 않지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눈을 번쩍 떠보니까 여기에도 족쇄 채워 있고 발에도 족쇄 채워 있고 침대에 묶여 있는데 뭐 약도 없었어요. 그것도 죽을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침대에 묶어놨더라고요. 또 그 시간이라도 살아서 달아날까. 그래서 막 뺏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내가 잡혀왔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원장이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맞아 터지고 살아난 사람 자기네는 보다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 대충 뭐 어떻게 해서 또 잡혀간 사람이니까 숨이 붙어있으니까 또 그 노동단련대에 갖다 집어였더라고요. 근데 노동단련대에 가니까 그 단련대장이 제가 데리고 있던 사람이에요. 또 그게 보안원이 나하고 엄청 누나 동생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한단 소리가 내 밑에서 있던 놈이 나보고 한단 소리가 야! 너 진짜 바보래다. 한참 바보야. 똑똑한 사람들은 잡혀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러더라고. 그런데 나도 바보는 바보지요. 거기서 조금만 달아났으면 됐겠는 거 안 달아나고 잘난 체하고 앉아있다가 잡혀왔잖아요.
아무튼 그건 그거고 잡혀온 것까지는 다 뭐 이해할 만한데 제가 도대체 거기 가서 중국에 다시 건너갈 때까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딱 어느 날 감찰과에 군안전부 감찰과에서 오더니 전신홍 나와 하더라고요. 예 하고 나갔어요. 나가니까 전신홍 오늘부터 이 단련대 부처장이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너는 혁명이 붉은기도 당적 양심도 다 도망강에 버리고 나라를 팔아먹고 달아났냐. 너 그렇지만 그들 크게 생각해서 우리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이 은혜로 이렇게 부처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 속으로는 야 개뿔같이 놀잖아. 내가 옛날에 여기 살 때는 우물 안에 개구리 돼서 몰랐지만 내 중국에 가보니까 세상이 정말 넓더라. 속으로는 그러면서 내가 왜 여기서 50년을 그렇게 구박을 당하며 살았는지 모르겠다 생각하면서 부처장이라니까 부처장은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다 하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중국에서 돈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돈을 벌어놓고 나갔잖아요. 식당을 하면서. 돈이 나왔으니까 돈이면 귀신 싸서 맷돌 돌리는 나라가 그 나라거든요. 그래서 돈 갖고 다니면 사탕 싸우고 술 싸우고 담배 싸우고 맨날 나는 알도 못하는 고양이표 담배 싸우라 해서 고양이표 담배를 맨날 싸들고 아침이면 누군가가 와서 이라 오라 해서 가보면 나갈래? 나갈래 하는 건 가서 뭐 사오라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사다 주다 보니까 조금 자유가 있어갖고 나가서 계속 그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다는 사람이 한순간에 변해버려갖고 그저 어느 순간에 중국에 건너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 저 조건 다 둘러봐야 이게 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는데 돈도 나오고 자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중국에 넘어갈 수 있는 준비를 만장의 준비를 다 해놨어요. 돈 갖고. 그런데 중요하게는 그게 그곳에 계시는 어떤 할머니가 나보고 자꾸 기도하래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는데 하니까 기도는 뭐인데 하니까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만 부르래요. 그래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그래서 잘 때도 그렇고 자기 전에도 그렇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열심히 하나님 나는 이만저만에 잘못한 게 없는데 잡혀왔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게 내 목표였어요. 그런데 중국으로 탁 건너가는 날인데 새벽 3시 반인데 중국에 탁 넘어갔는데 올라가려고 달아나려고 하니까 막 그쪽에서 불 들고 뭐이라고 하면 뛰내려오는데 이 고막 안이가 뻥해서 안 들리는 겁니다. 그 고막에 막아놓은 거잖아. 우리 이어폰 깨면 좀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불이 오니까 막 뭐라 하고 오니까 난 무서워서 도로 뛰었어요. 뛰는데 그 화령 카라오케 그 절벽에 가서 떡 걸린 겁니다. 절벽 가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뒤돌아서면 이북에서 총 쏘겠지. 절벽은 올라가지를 못하겠지. 저쪽에서 날 붙들러 오지. 사면초가 아닙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6개월 동안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이 이 목에서 안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 나 어떻게 하랍니까? 이러니까 말이 쑥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이 말과 함께 이 귓구멍에 막혀있던 고무마개 같은 것이 뻥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감이 나면서 기가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쪽 사람들이 막 뛰어내려오면 전신이 니 구할래 오먼째 니라 이해하지요? 예? 전신오게 달아나지 말고 니 여기로 오라. 우리가 너를 지금 마중 나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깜빡 생각해볼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매긴 겁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를 그쪽으로 뛰어갔어요. 뭐 오죽 잘 뛰겠어요. 마라톤 선수에다가 훈련을 그만큼 받은 사람이 그래 막 날아가듯이 뛰어가니까 그 사람들 나보고 총알 같대요. 어떻게 그런 그렇게 빠른 걸음이 되는가고 나보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들어와서 성경책을 다시 얻었어요. 아들한테 부탁해서 다시 얻어갖고 보니까 해치다 보니까 어떻게 정말 누구마다 구약시대 마지막에 가니까 말라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고 한번 뒤따 봤는데 딱 내 눈에 걸린 게 말라기 3장 10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10절 때문에 제 인생이 변화되고 말라기 3장 10절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실험해 보라니까 이 머리는 완고하잖아요. 이걸 그대로 믿었으면 좋겠는데 안 믿어요. 안 믿게 되고 항상 남을 의심하는 이 본성 때문에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자. 그래서 거기서 식당을 했을까 돈 좀 차고 다녔어요. 그 식당 그에서 벌은 돈을 가지고 교회란 데로 어쩌다 한번 가봤어요. 가니까 엄청 뭐 다정하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에 6,000원을 벌었으니까 600원은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600원을 가지고 갔어요. 간데 이런 헌금함도 아니요. 저 뒤에 나무통으로 짠 헌금함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다 열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여차니까 뭐 다 이렇게 돌아앉았는데 누가 날 봐주는 사람도 없어요. 600원 였는 거 봐줬으면 좋겠는데 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것도 그걸 여차니 달달달달 손이 떨리는 겁니다. 솔직히 말로 600원이면 중국 사람이 한 사람 반이 한 달 월급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달달 떨리는데 이렇게 힘들게 벌은 돈인데 하고 그러다가 그럼 뭐 한 절반만 넣어보지 뭐. 절반 딱이었어요. 근데 그번 달에는 딱 절반만큼 벌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럼 한번 타여볼까? 하고 그번에 가서는 3,000원 벌었잖아요. 3,000원 벌어서 갖다 300원을 갖다가 달달 떨리는 것도 였어요. 억지로 였어요. 요거 볼까? 그번에는 또 제대로 잘 벌리는. 그러게 하기를 반복해서 한 5-6번 해봤어요. 근데 그것이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으나 거짓말같이 진짜 누구마다나 이 실험해보라는 게 그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11조 하면 제일 무서워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 중에 제일 무서운 게 11조입니다. 마귀가 오거나 사탄이 오거나 이건 뭐 두 번째 문제고, 응? 나를 굽힐 수 있는 건 11조밖에 없다 이거. 그래서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11조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전번에 꿈을 꿨어요. 왜 이 11조를 제가 들고 나는 꿈 꿨는데 어디 꿈에 나보고 11조 도둑놈이라 하더라고요. 나 한번 생각해보다 11조를 도둑질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11조 도둑놈이야 하니까 네가 믿은 교회에서 너 아프다고 돈 쓰라고 5만원 준 거 왜 11조 안 내놔고 그런 거예요. 그럼 내가 5,000원을 내야 되는데 안 냈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 돈을 내가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꿈만하게 생각한 겁니다. 가지란데 아직 내 주머니에다 안 였다 해서 11조를 안 연 거예요. 근데 그게 꿈에서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저는 항상 11조에 대해서만은 진짜 송곳같이 나를 찌르는 것 같아갖고 송곳으로 나를 찌르는 것 같아갖고 그걸 속이지를 못해요. 그러고 그 돈이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내가 꽂던 걸 돌려드리는 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돌려드리는 돈을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양심 없이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앉은 모든 분들도 정말 이 11조에 대한 온전한 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뭐 간섭하지 않는다 해서 누가 하라고 압제를 하지 않는다 해서 누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됩니다. 막 어떤 사람들은 11조 좀 내고는 막 배풍을 합니다. 그 교회다 11조 냈는데 뭐 이러고 저러고 교회 목사가 뭐 그걸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겠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은 교회 목사가 잘못 쓰면 교회 목사가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예? 그 다른 사람이 잘못 썼다면 그 잘못 쓴 사람이 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누가 보지 않아도 선교 헌금 11조 감사 헌금 저는 정말 국가로부터 타는 돈은 30만 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며 내는 돈이 50만 원도 남아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이겁니다. 내가 어디가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데서 비락질하지 않고 그 50만 원을 그러고 채우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돈은 특별하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보세요. 제가
우리 준옥자 목사님이 그 지역을 아니까 하는 소리인데 해도이동 대성당 앞에서 제가 24평 되는 식당에서 식당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15만 원도 벌어지고 9만 원도 벌어지고 6만 원도 벌어지더니 6개월이 지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제가 2년 6개월도 아니에요. 2년 한 4개월 됐을까 한데 돈 한 4억을 벌었어요. 근데 딱 그 동남 빌딩 지금 아인사학원 돼버렸잖아요. 그 동남 빌딩에서 했는데 그 동남 빌딩이 경매 넘어갔대요. 경매가 뭔지도 몰라요. 쫓겨나는지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디 가서 식당 하래요? 하면서 짐 다 싣고 나온 겁니다. 짐 싣고 나와보니까 다시 식당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와서 어떤 집사님이 와서 나는 여기다 운명을 걸었다고 내 인생을 여기다 걸었으니 집사님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쫓아가 보니까 내가 다단계 NRC 다단계가 앉아있는 겁니다. 딱 들어보니까 뭐 인생이 단방에 대박이 터질 것 같고 내가 왜 힘들게 24시간을 식당 했는가 이런 후회를 하면서 거기에다 돈 역기 시작한 게 서울까지 쫓아 올라와서 서울 저 강남 2번 출구인가 8번 출구인가에 가면 NRC 본부가 있어요. 그 강남역에 그 NRC 본부에 가서 아카데미까지 다니면서 전국구 이 강사로 어디인들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여기 앉은 분들보다 제 한국을 더 쓰시고 다녔어요. 그 다단계 하느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놓친 게 있더라고요. 돈을 어디서 생기든가 벌면 그걸 11조를 안 내고 막 이러고 다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 4억을 다 뜯기고 중국에서 벌어내온 돈까지도 다 사기 맞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대박이 쪽박 돼갖고 쪽박 차고 나 앉아서 어찌하랴 울분만 터뜨리고 남을 원망 불평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 꿇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그 6억을 누구한테 줬는데 그게 땅이 돼서 돌아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띄운 것 같았지만 이득을 봤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온 자에게는 하나님 늘상 이스라엘 백성을 내게로 돌아오라 하잖아요. 여기 앉은 모든 분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왔다고 생각하죠. 왔다고 생각하지만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도 거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네, 진실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한 걸 회개하다 보면 11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디서 생긴 돈도 11조도 안 내고 어디 갔다 다 말아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맨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디에서 10,000원 생기면 1,000원이라도 해야 그날 밤이 잠이 오지. 그처럼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헌금함에다 못 냈다면 봉투를 따로 해서 11조라고 따로 내놓습니다. 그하고 그 다음번에 갖다가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11조는 가장 간단 명료하면서도 정말 우리 인생을 좌우지하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이 11조 잘하는 사람을 기뻐하잖아요. 왜요? 하늘나라는 동력이 없고 도적도 없고 솜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하늘나라에다가 우리가 보관하라잖아요. 살아생전에 물건을 가득 짊어지고 있어봐야 짐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억만건 부자도 가져갈 것이 없으니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늘나라 보고에다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귀히 여기고 여기 앉은 분들부터 11조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지고 정말 앞으로 정말 11조 생활을 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